저희 그 성가대, 교회사 안에서의 성가대 영성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를 먼저 메이크업을 좀 하고 할게요. 좀 쉐어링을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수도원에 있을 때 심리학 검사를 서강대 교수님이 1년 동안 저희 수도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 기억이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근데 우리 안에 나라고 믿는 내가 있어요.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나라고 믿고 내가 순대를 좋아하네. 그래서 한남에 가가지고 꼭 평양 아바이 순대를 사서 먹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갈비를 좋아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뭘 먹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스카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스타일, 나라고 믿는 이 내가 왜 그렇게 정해져 있냐? 그게 하느님의 이미지로서의 그 모습이냐? 보기 좋았다 하신 모습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 꼴대로 살고 있는 것 같죠? 사람마다 다 자기의 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을 수도원에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쉐어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격입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 오는 성격이고, 또 지천 해보세요. 지천. 아시죠? 지천? 지적질의 천재? 지천인 사람이 있어요. 지천인 사람. 지적질의 천재. 어떻게 그걸 찾아내는지 몰라. 세세한 것을 다 0. 몇 미리, 그 삑사리, 그 약간의 그걸 다 찾아낸다. 악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불러? 우리 지휘자님이나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아주 정교한 부분, 카리스마 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탤런트예요. 보십시오. 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손이 여기 불에 타고 있어요. 촛불. 자, 뜨거. 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정상입니다. 그죠? 느끼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느끼는 사람이 못 느끼는 사람을 보면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야, 너 손에 불에 타고 있잖아. 빼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못 느껴. 그러면 이 사람은 못 느낀다고 쳐요. 느끼는 사람이 못 느끼는 사람 보면 바보 같아. 도와주고 싶어. 뭐 이렇게 고쳐주고 싶어.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빼라. 한두 번 빼는 신용을 하더니 또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삘 때마다, 안 고칠 때마다 속 터지는 거예요. 에휴, 바보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바보라고 쳐요. 근데 자기는 손이 불에 타고 있는데 왜 안 빼고 있어? 더 바보 천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은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서울신학교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태리어 수업을 듣는데, 서울신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가장 똑똑한 신학교가 서울신학교인데, 이태리 수녀님이 오십니다. 1년 동안 이태리 말로 다 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알아들어요? 그러면 외대 이태리어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신학생이 동시 통역을 해줘요. 그리고 인도 철학이나 중국 철학이나 뭐 많은 철학들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전공자가 와서 2시간 특강합니다. 수많은 철학들을 들어요. 왜? 교수 신부님의 제자들이 다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수의 고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넓은 세계에 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가르쳐주지. 이면찬이 초등학교 애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애 수준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잖아요. 이 아이한테 그 세계를 어떻게 가르쳐요? 이면찬이 왔을 때 그 악보에서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살짝 누르지? 이 사람은 음악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음악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누르기도 하던데, 이 사람은 살짝 넘어가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고수인 거예요. 근데 고수의 고수가 있어요. 제가 이창호 얘기를 해드리는데,
전주 사람이에요. 이창호가. 바둑 잘 두는 이창호.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전주 사람인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옆 중학교 다녔어요. 그 당시에 35년 전 정도에 바둑이 유행해가지고 맨날 바둑책 들고 다니면서 볼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옆 학교에는 이창호라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는 못한다. 근데 바둑은 잘 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은현이 서울로 데리고 가가지고 바둑을 직제자로 가르쳐줄 텐데 이창호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왕중왕전 할 때 한국이 다 죽고 이창호 한 명을 딱 다지고 한 사람만 남고 뭐 일본 세 사람, 중국 세 사람 남았을 때 이창호가 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창호는 바둑 이기고 있는데도 엉뚱한 애도 하나 돌을 놓습니다 그냥. 그리고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봐. 그리고 초를 재잖아요. 시간을 재잖아요. 바둑 몇 분에 둬야 되니까. 저 사람 얼굴을 봐요. 그리고 잘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엉뚱한 데다 놓으면 이창호는 본인이 이기는데도 지는 데다가 놔주고 그리고 저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근데 바둑이 끝날 때 꼭 반수나 한 수가 이겨요. 천재죠, 천재. 보십시오. 예수님도 영화 감독에다가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배우였잖아요. 이 세상에 올 때 다 알고 왔어. 그 다음 일이 뭐가 일어날지 알았어. 예수님의 사랑은 맞춰주는 사랑이에요. 보십시오. 어느 세계이든지 고수가 하수한테 맞춰주는 거지 하수가 고수한테 맞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세계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각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손이 불에 타고 있으면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3일을 공부하고 또 100페이지가 역사책, 100페이지가 외워질지 말지 막 가물가물해. 연도가 뭐였지? 어떤 사람은 3시간 공부하고 150페이지를 외웁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신부님이 어떻게 시험 보냐고 하면은 그냥 봐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스캔을 떨었다는 거예요. 책을 다. 그거 컨닝 아니에요 그거는? 다 스캔을 떨었대요. 그래서 딱 무슨 문제가 나와도 거기가 생각이 나. 그냥 그 장면이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노트북에 6장을 앞뒤로 씁니다. 시험지 답안을 3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왜 화가 날까요?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타인의 약함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광주신학교에서 6학년 때 성가대를 지휘를 했어요. 광주신학교의 성가대만 40명이고 그리고 부활대 미사를 신학교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1학년은 엘토, 2학년은 소프라노, 3학년은 뭐 테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를 나눕니다. 100명씩이에요. 100명씩. 300명이 알렐루야를 불러요. 그래서 가르쳐요. 근데 성가대에서 제 옆에 앉아있는 그 후배가 형! 뭐 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성가 연습 시간에. 근데 이 친구는 양치질을 안 해요. 형! 하는데 하수가 냄새가 나는 거야. 형! 잘 지냈어요. 근데 막 얘를 양치질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수가 냄새가 나요. 야, 양치질 좀 하고 다녀라. 형!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 그런데 그러면서도 같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진짜 기적인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도 하모니를 이루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당에서 봉사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가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해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는 타고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얼굴 뵈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보스턴 한인성당 그 성가대 얼굴이 제일 높은 것 같아. 미모로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성가대는 할머니들 많아요. 우리 성당 70대가 성가대 하고 있어요. 6명.
젊은 것들은 봉사 하라고 해도 안 해. 도망가. 시간 없다고. 어디가 있어요? 골프장. 어디가 있어요? 갈비 먹으러 가고. 자, 조금 더 할게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식별해야 됩니다. 식별해야 돼요. 나름대로 우리는 보상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분파가 생깁니다. 편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파가 나뉩니다. 그래서 광주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에 엘토, 소프라노 뭐 이렇게 회식비를 줘요. 이렇게 뭐 300불, 200불씩 지원해줘요. 알토끼리, 소프라노끼리 회식을 해라. 우리 크리스티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식을 해서 그 파트별로 좀 일치가 돼야 돼. 파트별로. 자기들은 막 일치가 안 되고 있어, 속으로. 근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이런 거 찬양하고 있고 막 그런데 막 마음은 분심이 들어. 그래서 본인도 성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가만 부르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 이야기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도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을 젤러시했습니다. 젤러시. 그래서 하늘 아래 무슨 말이 있어요? 태양이 둘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다윗을 태양처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태양이어야 되는데 얘는 달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뭐든지 잘하는 파트가 있어요. 음식을 잘하든지 뭘 잘합니다. 근데 그 잘하는 것을 우리는 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복제하는 그 능력을,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집에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창문을 열면 다 같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장수할 것입니다. 집에 10사람이 있을 때, 뭐 여자가 3명이 있을 때 한 사람만 음식을 잘하면 궁중 요리를 다 먹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고 싸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꼭 봐야 돼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성가 잘 부르고 해도 박수 치면은 그만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우리 신앙이 아무리 뭔가를 잘했지만 뭔가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봉사자들은 서로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미사 시간을 막 오늘 우리 크리스 주교님이 미사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막 노래로 막 쏠렘하게 되게 이게 거룩하게 장엄하게 미사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신자가 일어나서 소리를 빡 지르면서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성당에 다니는 오티즘 애야, 내가 그 엄마를 알아. 그러면은 그때 분심이 들기는커녕 야, 누구네 집 엄마 속상하겠다. 그러면서 아유, 쟤는 왜 저러냐, 또 잘 지내다가 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그 집을 아니까. 그 오티즘이 있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미사 시간에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성가대, 그 전 성가대 그 우리 단장이 그 오르간을 훔쳐놨다는 그 단장님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 이 똑같은 두 현상이 일어났어요. 소리 지르는 거. 자, 이분은 서울대를 나왔죠. 여기는 오티즘이에요. 현상은 똑같아요. 소리 지르는 거. 이 아이만 아픈 거예요. 저는 이 사람도 아프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티즘에 걸린 아이가 소리 지르면 누구네 집 엄마 정말 안 됐다, 미안하다,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분심이 안 들어. 그냥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멀쩡하고 알만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이 사람은 정상인가? 이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아시나요? 그냥 그걸로 보세요. 아, 저분 좀 아프시구나. 또 저러는구나.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분심 들기보다는 좀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영은 항상 우리를 일치의 길로 가게 하고, 또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게 해요. 서가를 부르면서, 아, 내가 알렐루야를 솔로를 했네. 빠바로띠. 우리 신학교에서도 목소리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노래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안 돼. 야, 쟤는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타고났지? 넬라 판타지야 못지않은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그 분심이야. 아무튼 성가는 그 분심 들지 않고 주님을 찬미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겸손으로, 겸손한 분들이 사실 봉사자야 돼요. 이런 분들이죠.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독특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언니, 나는 성당 사람들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 특히 보스턴은 좀 배운 분들이 많아서 좀 덜 할 것 같고, 뉴저지는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막 독특해. 근데 봉사하다 보면 또 상처도 받고, 언니, 나는 성당 안 가고 싶은데 언니 때문에 성당 가는 거야. 이런 분이 되면 여러분은 잘 산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언니, 나 성당이 좀 불편해. 봉사하기도 싫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언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의 닮은 꼴로 창조됐다고 하는데,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이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보세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밥을 굶어. 본인만 굶으면 되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도 굶겨.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느님께서 밥을 굶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밥을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이제 나중에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이제 컴플레인 한다고. 주님, 제가 왜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까? 야, 그때 잘 먹었어야지. 네가 맨날 밤을 새고 막 하고 해가지고 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그죠? 뭔가 일이 잘 될 때나 또 일이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느님과 상관없이 내가 다 결정을 하고 내가 다 행동을 해요. 뭔가 일이 잘 될 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일이 안 될 때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느님 빼고 사고를 칩니다. 꼭 밥을 굶든지 소리를 지르고 싸우든지. 또 싸우면 그냥 싸우면 좋은데, 어제 산 OLED TV를 그냥 거기다가 신발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졌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화해를 했어요. 후회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왜 거기다 던지는 걸 말리지, 왜 안 말려가지고 그 TV가 깨졌네. 지나고 나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사고를 쳤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매 순간순간 사고 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꼭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마음이 속상합니다. 일이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6번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봉사자예요. 십자가 지는 것. 제가 버팔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우리 뉴저지 아시죠? 포트리? 여기서 몇 시간 걸리죠?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포트리까지 3시간 반. 메이플우드는 거기서 또 30분 걸립니다. 그냥 4시간. 2년 전에 버팔로에 신부님이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없다고 이경 신부님, 우리 주임 신부한테 미사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경 신부님 아는 분이에요. 평신도인데. 그러면 우리 메이플우드에서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면 몇 시간? 가는데 6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와서 득점 미사를 해주고 가시면 좋겠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주임 신부님 2번, 저 2번, 2년 동안 아침 6시에 토요일 날 일어나서 6시간 운전하고 법화를 가고 12시 반 미사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그냥 오면 또 정없다고 밥만 먹고 도망간다고 할까봐 또 얘기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2시 반이나 출발합니다. 그러면 2시 반이나 3시에 출발해요. 빨라야 3시죠. 빨라요. 그러면은 오면은 밤 9시 반이나 10시에 도착해요. 근데 2시간 정도 오후에 밥 먹고 2시간 정도 운전하면 눈이 풀립니다. 근데 꼭 시라큐스나 로체스터 근처에 경찰이 있어요. 눈이 몇 번 풀렸을 때 안 풀리려고 경찰을 보면서 달리는데 2시간, 3시간 운전한 것 같은데 1시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는데 너무 눈이 피곤해가지고 밟았어요. 경찰을 봤을 때는 안 잡히는데 못 봤을 때는 잡혔다. 또 경찰은 착한 경찰은 사정을 얘기해주면 봐줍니다. 싼 걸로 끊어줘요. 그냥 벌점 없는 걸로. 어떤 사람은 안 끊어줘. 주의시였나? 아무튼 냉정하게 그냥 벌점 4점 2점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8점이 된 거예요. 2년째 계속 다닙니다. 눈이 지난주처럼 많이 오면은 소금차 뒤에 따라갑니다. 트럭 30마일로 가요. 그럼 미사 2시간 딜레이. 뭐 언제 와요?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그날 와야지. 그 다음날 또 미사를 또 하는 거예요. 눈이 풀려도 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 나중에는 8점이 됐는데 4점짜리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면허 취소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신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인제를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면허가 취소될 것 같아요. 그동안 벌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경신 부님은 6점. 정신력이 강하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면허가 캔슬될 것 같다. 취소될 것 같다. 그래서 못 갈 것 같다.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런 줄 알았으면 진짜 도와드리는 건데 하면서 로체스터에 있는 가장 유능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가지고 6점을 지어줬어요. 아멘. 근데 제가 그 벌점이 그 12점이 되는 그 순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2년 동안 뉴저지에서 여기를 몇 번 갔겠어요. 그날 갔다 그날 와야 돼. 네. 아무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작은 딸한테 가. 작은 딸한테는 막 좋은 것들 많이 주고 좋은 음식 많이 주고 큰 딸은 근데 살면서 조금 서운할 때가 있죠. 작은 딸만 너무 귀여워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첫째 딸,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 주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맨하탄에 좀 돈을 위해서 빌딩을 하나 사고 싶은데 좀 부동산도 좀 있어야 되겠고 주식도 좀 올라야 되겠고 막 이런 막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좀 어디 좀 가야 되겠고 저는 좀 어디 좀 말년에 좀 재밌게 살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기도해요.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80대에서 골다공증 걸리고 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고 말 안 듣고 막 할 건데 20년 더 살다가 와가지고 컴플레인 안 할 자신이 있어?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말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느님의 지혜를 배워야지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요. 네가 악기를 잘하려면 노래를 잘하려면 맨날 노래 연습하고 맨날 악기 연습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맨날 공부만 해야 되고 책만 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않겠어? 너 그러다가 머리 다 빠져. 그냥 사랑해라 그러세요.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연주하는 걸 들어주면 되고 네 자식들이 너를 위해서 돈 벌어주면 되지. 네가 왜 돈을 벌으려고 그래? 스트레스 받아줘.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점을 받더라도 갔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좀 전에 그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그 남편이 알츠하이머여가지고 수발을 했는데 때로는 정말 너무 속상할 때가 많다고.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자기 인생, 부부는 일심동체 패키지인 거예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원망도 되고 한 적도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매님이 속상하고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막 한다고 그런 마음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떨어져서 25번 수술한 그 어린이가 TV에 나와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자매님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봉헌했으면 좋겠다. 자매님 지금 불편한 그 마음을, 누구를 미워하거나 삶이 힘들 때 그 마음을, 정말 힘들 때, 지금 내가 너무 힘들 때 IT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진짜 불편한 마음을 봉헌하라. 누가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누군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이 성가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성가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은 특권을 받은 뽑히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톨릭으로 세례를 받는데 조건이 있어. 100만 불 정도 은행 어카운트에 있어야 되고, 하버드 로스쿨 정도 나왔어야 가톨릭 신자로 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엘리저블한 자격을 갖는 조건이 된다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을걸? 물론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다 공짜로, BTS 팬클럽 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의 직제자로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어부를 12명을 뽑았잖아요. 선택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을 위해서 찬미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을 좋아하고, 아인슈타인도 똑똑하죠. 천재예요. IQ도 높고. 하지만 자기 발바닥에 때가 몇 g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박사학위가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발바닥에 때가 몇 g인지 알아요?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더 많죠. 근데 뭘 이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해? 할 수는 있어요. 해야 돼. 가르쳐줘야 되니까. 하지만 프라우드하지는 말으라는 거죠. 너무 내세우지는 말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꿈과 희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딸, 첫째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마드레자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보스턴 신자들은 똑똑하니까. 읽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분 계신데 이게 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도와주십시오. 그 친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그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그 사람의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완벽해지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부 상담을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복음 나누기를 하다가 자기 남편한테 제발 꼬랑내 나는 양말을 세탁기에다 벗으라고 그랬나 봐요.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신용을 하더니 다시 옛날 버릇으로 습관으로 돌아온 거죠. 습관으로 가지고 또 방바닥에다 벗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꼬랑내 나는 양말을 세탁기에다 넣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양말만 또 못하니까. 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해보세요. 돈수 해보세요. 돈수 해보세요. 돈수. 깨달음을 얻었으면 수행이 필요 없다. 불교의 용어죠. 득도했으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수행도 된 것이다. 자, 점수 해보세요. 깨달음을 얻었지만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왜냐? 습이 남아있으니까. 습은 뭐예요? 나의 습관이에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나예요. 왜 그거를 먹고 있어? 왜 담배를 펴? 왜 운동을 해?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내가 나예요, 지금. 근데 그 이미지에서 바뀌어야 돼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부드럽게도 될 수도 있고 더 멋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서로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귀찮아. 안 하고 싶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 마음과 생각에 붙잡히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바람은 해보세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 감정과 생각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떤 일이 안 돼서 짜증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물에 걸렸다라고 믿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확 짜증이 나거나 여기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도 틀리더니 또 하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런데 믿으면 그렇게 돼요.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이 손을 올려보세요. 주님, 제가 제 기분과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내가 너에게 준 감정과 생각과 기억과 능력과 경험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이것을 듣는 사람은 신앙이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성을 매 순간순간 들으면 물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감정과 생각과 기억과 능력과 경험과 모든 것이 도구인데 왜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왜 거기에 끌려다녀? 내 감정과 생각과 기억과 능력과 모든 것이 도구인데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서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좋은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왜 자유롭지 못한 건가? 왜 나는 나라고 믿는 나에 갇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거기다 가다 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나로서의 아름다운 나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감정과 생각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제가 제 기분과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언어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기분과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어느 순간 저희 신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왔어요. 아들이 카이스트 다녀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대요. 근데 잠이 안 온대요. 왜 잠이 안 오시나요? 했더니 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75년생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98년도에 인터넷이 온라인이 되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만 한대요. 카이스트에 머리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게임에 미쳐서, 그래서 얘가 팬이 될까봐 아무리 얘기해도 아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죽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아버지라면 저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얘기해줘요.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부족하고 또 화도 많고 그리고 별 볼 일도 없고, 그런데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니네들한테 막 속상할 때 소리 지르고 나무라고 막 그랬는데도 네가 잘 커져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나는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근데 나는 요즘 네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나 제대로 졸업할까, 폐인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죽고 싶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마음을. 우리는 대부분 소리만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강아지는 겁이 많은 거예요. 길가에 가다 보면 이 시추가 저기 시베리안 허스키한테 대들어 시비 겁니다. 눈 안 깔아 시비 걸어요.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큰 강아지를 보면서 눈 안 깔아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이거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낮아요. 성령의 언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느님의 꿈을 꾸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아벨라의 대테레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가되니까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찬미드리는 거고, 다윗 성가대가 3,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원수들을 찢어 죽여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있는 그대로 다 매일매일 얘기하는 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그것들을, 근데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주위의 친구들이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희생하고 왜 나만 이런가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뽑혔다라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첫째 딸, 첫째 아들로 뽑혔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하시면 하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가 길어졌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1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프린트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사적 관점에서 이제 성가대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노래로 인간에게 찬미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노래로, 목소리로, 기도로 찬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질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음악 전통 학교에서 이 질문을 첫 수업 시간에 한다고 그래요. 왜 하느님은 우리의 노래로 찬미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많이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켈란젤로의 왕년의 그림을 좋아하거나 또 성지순례를 이태리로 시스티나 체프를 가보신 분들은 거기에 천지창조라는 게 있죠. 그림이. 거기에서 아담의 창조, 인간의 손과 하느님의 손이 만나는, 아담의 손이 만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림이. 근데 하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닿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 아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잘 보면 끝에를. 아담의 하느님은 항상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아담이 이렇게만 하면 다예요.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안 해.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이 손가락 끝이 자유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존재를 탄생시키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주님께 노래로 기도를 했죠. 이것이 다윗이 성가대를 만든 이유이고, 또 다윗이 직접 하프를 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프를 치니까 이 음악이 사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사울이 불안증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나았다라고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음악으로, 음악이 아우스르 성인 아시죠? 아우스르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가를 부르는 것은, 노래로 부르는 것은 기도를 2번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이죠? 노래를 부를 때는 여러분들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이 길어요, 짧아요? 숨 차죠? 숨이 길어야지 우리 몸이 다시 이렇게 깊이 명상에 잠기고, 숨이 길어야지 우리 자신들이 조금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늘고 긴 숨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치매도 안 걸리고. 왜냐하면 숨을 길게 내쉴 때 이 뇌가 호흡을 해요, 같이.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는 이 과정이 사실 온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숨을 들여마시고 몸을 세우고 또 리듬에 맞춰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온 몸으로, 우리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그런 봉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우슈트 성인이 성가를 부르면 2번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으로 기도드리는 거죠. 불교에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몸 공양을 하죠. 몸 공양은 뭐냐면, 108배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108배를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염이 없어지면서 처음에는 아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무릎이 튼튼해져요. 그러면서 가부좌를 들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호흡을 계속 집중을 하면서 처음에는 폐활량도 짧고 힘든데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주님과 성가와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교회를 대신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성음악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회중들이 일주일에 모여서 그 일주일 사이에 네일 가게, 뷰티 서플라이,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안에서 주일에 영혼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성당에 나와서 성가도 듣고 강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성당에 나오는데, 성가를 통해서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터치하는 성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가를 특송을 불렀는데 들으면서 와, 진짜 목소리가 링컨 센터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봤지만 다른 성당의 성가대보다 퀄리티가 좀 있으셔, 수준이. 이것은 다 지휘자 선생님과 우리 단장님의, 그리고 우리 크리스 신부님의 뛰어난 영도력에 따른 걸로 저는 알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뭔가 모르가 성가대의 그 발성과 이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성가를 부르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많은 영혼들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하루하루 힘들고 가정이 또 어렵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쁨과 상처나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도를 한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시편을 많이 졌었는데, 솔로몬이 사실 다윗도 졌죠. 다윗이 시편을 많이 졌었는데 솔로몬도 짓고요. 다윗은 수금을 잘 쳤다고 그래요. 하프를. 근데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궁중 음악가로서 사울이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할 때 항상 수금을 연주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사울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사무엘기 상권. 마음이 불안할 때 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의 아들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젊은이가 제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은 마음을 놓이고 상쾌해졌으며 나쁜 영은 사울에게서 물러갔다. 그래서 음악에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하권에 이사야의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영적으로 찬미드리는 다윗도 아니, 이제 주님의 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음악을, 전례 안에 음악이 들어온 이유가 사실 화려한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중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서 음악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시편 기도를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죠.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바위, 제 산성, 저의 구원자. 제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리니 제 입에 늘 그분의 찬미가 있으리라. 항상 시점이 1인칭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가를 부르시고 미사에 참석하실 때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7, 80대 어르신이 우리 한 350명 정도 되는데 1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성가를 대형 방송을 하면 숨이 차. 할머니들이 노래를 못해요. 7, 80대가 150분 정도 계시니까. 그 높은 음을 대형 방송을 악보대로 한다고 빨리빨리 합니다.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할머니들은 두 손 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실 미사는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성가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악보대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숨이 차서 못 쫓아가는데 천천히 하라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젊은 것이 좋은가 봐요. 숨이 빨라. 근데 아무튼 그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려면은 우리도
성가를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제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가 시편 성가예요.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단 앞에서 노래를 하고 계신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지, 실수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성가대에 임하고 계신지, 마음 자세에 따라서 또 성가를 부르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노래가 성가가 되는 이유는 목소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목소리는 제대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이 끝나고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미사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부의심이 든 거죠. 어떤 성당은 그런 성당도 있어요. 제가 피정을 많이 다녀봤는데 신부님이 주일날 평일날에 모임하자고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싶어해. 시니어가 많아서 본당에. 그럼 주일날에 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목에도 하고 내주어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모임을 하자고 하면 신부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저 티타임 잡아놨어요. 골프 치러 가야 돼요. 그럼 사목회는 언제 하냐고. 사목회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골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신부님이 무슨 죄예요? 신부님이 성당을 좀 잘해보려고 사목회도 하고 막 미팅도 하자고 그러는데 신부님 티타임 잡아놔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고 빨리 좀 끝내달라고. 그럼 성당은 누가 운영을 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해요. 다양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사실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실 그 당시가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아직 유럽이 부족들로 있었어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한국도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처럼 그 당시도 유럽이 통일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가난한 나라들을 돌봐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성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찬미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레고리오 성가를 만듭니다. 왜 그레고리오 성가는 화음이 없을까?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멜로디를 땄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그레고리오 성가가 가장 가톨릭적인 교회 성가이죠. 사실 오늘 우리 크리스티님이 노래로 이렇게 감사송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또 다른 느낌이 왔어요. 역시 라틴 미사, 노래로 이렇게 하는 그 미사가 장엄하고 마음이 조금 더 말로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좀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정으로, 우리가 음으로, 멜로디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가톨릭 성가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음을 따서, 기도에다가 음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음악이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멜로디가 결핍됐다, 뭐가 좀 테크닉이 없다, 너무 단순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단순한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고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 하느님의 말씀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음악이 더 절제한 거예요. 음악이 더 화려해질 수 있고 더 멋있게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네시스 해보세요. 케네시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우주의 왕이신, 임금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다. 이 부분이 케네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온전히 낮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영성 중에 하나가 케네시스예요. 아무리 바둑을 잘 두고,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겸손한 사람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가대 안에서도 음악을 하면서도 그 음악을 부르면서도 내 목소리가 상대방의 음성도 듣지만 튀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 감성을 기르는 것이 사실 성가대이죠. 그렇다고 성가를 부를 때 막 선율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너무 지배되지 말고 말씀에 포커스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가는 나의 노래가 아니라 교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무대를 향해 있지 않고 제대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3대 원칙, 우리는 관객을 향해 노래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가받기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느님을 향해서 노래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를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가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가대원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전례가 깨집니다. 그래서 분심에 들지 않도록, 분심에 잡혔다라고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하시고 그냥 분심이 들어왔다 하면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성가대는 솔로 하시는 칸토레스나 또 지휘자나 중심 인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원은 원칙이 너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교회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넘어가고 싶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제 성가의 그 신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성가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포커스를 두면서 기교적인 부분을 절제시켜요. 그래서 성가의 가사에 포커스를 줍니다. 성가가 너무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성가를 부르면서 내가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신학적인 가사를 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실 때 노래 가사가 정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야, 저 사람 목소리 좋다가 아니라 야, 마음을 터치한다. 그래서 가사가 정말 하느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기도를 들어올리는 가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그 바탕이 되면서 교회가 지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가의 목적이 이제 회중들을 말씀 안으로, 하느님의 말씀 안으로 이끄는 데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은 주인이고 음악은, 멜로디는 시중이다. 시중,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세로, 근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핸델이나 또 뭐죠? 바하나 또 많은 그 교회 음악가들이 되게 퍼포밍 중심으로 긴 곡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광성이 50분 그런 거 불러봤어요? 부르다 숨 넘어가겠죠. 글로리아가 50분, 뭐 기리엘 레이손 30분, 그거 하면 1시간 끝나. 집에 언제 가나. 어차피 회중들은 라틴어로 하니까 깡깡 무시기 그냥 보고만 있는데 못 알아들어. 대화도 뭐라고 하긴 하는데 계속 기리에만 반복하네. 그래서 좀 퍼포먼스 중심으로 악기도 너무 화려하고 또 뭐 바로크 음악도 얼마나 막 피아노도 다르잖아요. 피아노도 바로크 음악의 피아노도 다 다릅니다. 되게 기교 있고 테크닉적으로. 그래서 음악이 조금 간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음악이 너무 튀니까 메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저 사람이 그 솔로를 하니까 기도는 안 되고 계속 저 사람만 보게 돼. 야, 잘한다. 이 어느 순간에 분심이 드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 그 색깔을 다시 조금 분위기를, 교회 음악도 좀 거룩하게 하고 그레고리안 성가로 가고 좀 장엄하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노래를, 성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례의 문제는 예술성이나 전례성과 갈등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바치고 싶죠. 사랑하면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줘야 돼요. 사랑하면 그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막 갈등되지 말고 주는 것이 순수한 사랑인데, 그래서 하느님께도 줘야 돼요. 우리 크리스 신부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느님께 자식을 낳았으면 가장 훌륭한 자식을 줘야지 쓰다만 자식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장 좋은 것을 하느님께 줘야 돼. 자기는 가장 좋은 걸 다 해. 예를 들어서 뭐 똥백도 갖고 있고, 뭐 구찌, 찌 가방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을 막 들고 두고 사. 들고도 하고, 어떤 신자는 가봤더니 어디 뭐 그 구찌인가 그 찌 신발 그 뭐죠, 거기 그 봤던 신발장에 한 100켤레가 찌 신발이야. 찌 신발. 이 사람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고 찌 신발로 그냥 신발장을 장식을 했어. 그럼 하느님은 그만큼 사랑했을까? 네. 하느님한테, 자기한테는 막 그렇게 막 쓰면서 하느님한테는 없어요. 주일 헌금 10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성당은 5불짜리도 많아요. 3불짜리도 있고. 자기는 하느님한테 정말 좋은 걸,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한테는 안 줘. 자기는 좋은 걸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하느님한테 더 좋은 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만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현란하면 안 되고 말씀과 진리와 그 선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더 돋보여야 돼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딱 30분인데 내붙였어요. 움직이다가 이 사진이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죠. 밥을 같이 먹고 있고 대화를 하는 모습인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유다, 베드로, 요한 다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신앙인은 보십시오. 이 사진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부부생활이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났느냐? 그런 교리문답책, 옛날 교리문답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 인간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기 위해서 세상에 났느니라. 이게 가톨릭 교리서 1장 1절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게 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예수님과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희생을, 가난하고 병들고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